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왜 그런 사명을 맡아서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선택을 받게 됐는지는 그런 유다에 대한 그런 굉장히 가련한 심령도 있죠. 두 가지 다 보이죠. 그렇습니다. 참 두려운 거죠. 이렇게 쓰임받는 성경에서 그렇게 모세와 맞서서 있었던 파라오 이때 황제가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고 결국은 홍해 물속에 빠져 죽는 그 기병과 마병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됐던 그런 시절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가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쓰임 안 받았겠죠. 자기가 모르는 거죠. 사탄이 들어갔다는데도 들어간 줄도 몰라요.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는데 받아들여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넣었는데 마음에 그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참 두렵게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생각은 넣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는 것은 완전한 회개가 되기 전까지는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 맺는 밭에 대한 얘기를 쭉 했을 때는 마지막 밭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꼭 4분의 1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 회개한 밭이에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개한 땅입니다. 회개한 심령. 그 심령 돌아온 자에게만 있는 거고 조금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조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시떨기의 밭에도 이런 것은 잘 믿는데 세상 일과 끊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심령을 가졌다 있잖아요. 아예 길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런 밭은 열매가 맺지 않았다. 최고 잘 맺은 것이 쭉정이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 훨씬 좁은 길이고 적은 숫자이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가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경외하는 심령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 생각이니 자기 생각인지 인간적인 부분인지 말씀에 따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의식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말씀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다쳐요. 왜? 너무 좁으니까 가기가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연약한 무릎, 이게 피곤한 손 이런 거 다 오는 말씀들은 너무 좁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죠. 너무 좁아.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 부활의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하려면 약간 쓰려다가 못 썼는데 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다 걸려서 이것저것 상처를 받는 거야. 넓은 길을 이러고 걸릴 일이 없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하나님 안에 이런 자유를 얻으셔야 되는 거지. 세상의 자유를 얻어서는 이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됐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말도 받아들이는 심령이 됐느냐, 이것은 너무 큰 차이인데, 그것조차도 마귀가 주는 생각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 그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죄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프셨죠. 거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중에서 18절 이하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기록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건 아닌데 그렇게 쓰임받도록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책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책임했다면 예수님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못 견디죠. 성경을 응한다는 말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떡을, 빵이죠. 내 빵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자,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발로 치려고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신자죠. 근데 이 사람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그인이라 그러고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 시몬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떡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몸을 받은 거잖아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피를 받게 되면 속죄를 이룬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 아니잖아. 우리는 영혼이 속죄를 통해 살아나는 거고 부활은 몸의 부활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활은. 그러니까 몸이 이 썩을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우리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살이 필요하듯이 그것을 포도주와 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것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사람이잖아. 빵을 줬으니까. 예수님 몸을 준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령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받는 자를 알고 있는 한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들 리가 없죠. 고통밖에 없죠. 이게 예수님이 책임으로 그런다면 괜찮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있겠어요? 못하겠죠? 예수님이 책임이라면.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은 예수님이니까 아니잖아.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된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괴로워하죠.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한 얘기들 중에서 바로와 그 군대가 홍해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뻐하셨겠느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한 걸 보면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그들을 적으로 보고 멸망시키는 것만 얘기를 해. 탈무드는 다른 각도를 보잖아요. 빠져 죽는 것을 보는 거죠. 기뻐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응?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다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집트 멸망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서를 보면 그래요. 역사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버린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건데, 예수님도 지금 이 괴로워하는 말씀에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슬픔을 담은 말씀이죠. 괴로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66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죠. 그 뒤에 7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영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랐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아들. 근데 그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고 나오는 그런 표현이 거의 없잖아요. 구약에는. 그렇게 사랑했고 네가 왕이 될 걸 내 아버지도 아신다. 꼭 마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서 살아갈 것처럼 말을 하는데 끝에 가서는 아버지를 따라 같이 죽는단 말이죠. 다윗 편에 쓰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찾아내냐면, 만약에 제가 일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하겠습니다고 하면서 막 따라오다가 끝에 가서는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운명과 같은 거죠. 도와주고 힘써주고 도와준 것처럼 하지만 마음은 따로 있는 거야. 정해진 것은 자기 심령 안에.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하는 그 아버지라도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못 버린 거야. 육신의 정을 못 끄는 거죠. 그리고 같이 멸망을 당해요. 다윗을 도왔다고 하면 다윗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형처럼 했을 거예요. 정말 다해서. 다윗이 그 사울의 뿌리 중에 한 사람을 잘 먹였던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절름발이였던 사람. 그러니까 엄청 다윗은 정말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영향이 큰 사람이야. 넓게 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단이 왔다고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나라의 살림을. 달랐겠죠. 요나단이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영적인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없어요. 너는 요나단이다 그러면 그걸 끝이에요. 그 사람 돌이킨 것처럼 하고, 막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열심히 사랑하고 도와줘도 그때 가서는 사울을 따라갈 거예요. 멸망받은 사울을. 그게 요나단의 운명이에요. 만약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영적으로. 모습은 돕는 모습인데 그때 가서는 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받쳐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찾아내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버림받을 벌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와 자기 삶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 세워졌어요? 사도 자리, 제자리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삶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자식이 됐어요. 다르죠?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될 건가를.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 봐봐. 할머니 약속을 해도 자기가 가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릎 꿇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명받쳐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찾아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줄 거란 말이죠.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안 찾고 있으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죠. 아직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누웠다는 의미는 잠을 자게 누운 것이 아니고 식사를 할 때 누운 자세예요. 우리는 앉아서 안 먹으면 혼나죠. 양반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게 그게 예의를 차리는 거야. 아니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 좀 예수님한테 누워가지고 막 가슴이 기대고 있고 막 그럼 이상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게 그냥 보편적인 자세야. 응? 선생님이니까 기댈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아시죠?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누워서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막 예수님 이 버릇없는 놈이 여기 누워가지고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한국주 시간을 가지면 안 돼.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의 품에 누워있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걸 요한은 자기 이름을 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자기 이름을 쓰기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갯짓 하는 거죠. 머리짓으로 네가 해봐 이거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는 거지? 그 머리짓을 보면서 알아들었어. 뭐라고 하는지를. 응? 자 머리짓을 해서 말씀하신 게 누군지 네가 말하라. 그거 말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아듣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지. 예수 가슴에 누워서 의지해서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자, 머릿짓으로 대답한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떡을 예수님께 떡을 갖다 받아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게 딱 해놓고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이건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다 아주 성경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 시편에서 49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이대로 예수님이 떡을 적셔가지고 정말 떡을 먹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면 그 성경대로 하셨죠? 이루어졌죠? 놀라운 거죠.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빵을 받아 먹었는데 왜 사탄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드는 자는 대적자를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사람. 그 대적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대적자가 못 되죠. 발꿈치를 못 들죠. 똑같은 자리, 제자처럼 같이 있는데 제자가 어떻게 갑자기 스승을 대들고 스승을 죽이는데 내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으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의 41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딱 찾아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이 누군가,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보여요, 저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절반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이 말씀 못 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쪼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들 기억을 했어요.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어쩌면 목사님들을 다 가르쳤어요. 일본에서는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평신도가 목사님을 가르쳤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일본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들이 목사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들이 일본 목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목사가 일본말을 한국인들이 가서 목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일본인 스스로가 목사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거기에 가장 단점이 뭐냐면 그들은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의 메마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감동도 없죠. 어떠한 소망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니까 영적으로. 그런 상황. 근데 일본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대다놓고 공부를 시킬 정도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 해석에서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아직 자기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끝까지 지켜갔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끝까지 지켜갔어요. 내 의를 지켜간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줘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버림받느냐? 하나님은 버리는 존재가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한 가지 종류만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정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다 사용해서 인류를 살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버린 사람,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버립니다. 은혜를 버리지 마라. 내 준 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멀고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게 별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근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훈련 과정이랑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잖아. 버티고 의를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기름 부은 자, 끊어진 자가 되는 거죠.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적자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왜? 어지간해서 예수님이 그에 의해서 팔림 받을 리가 없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이 대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죠. 그 계략을 가장 옆에 있는 제자 중에 가장 옆에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속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몰랐어야 말이지. 다 알고 계시잖아. 속는 게 아니고 시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는 일을 속여.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딱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시켜. 거꾸로. 그럼 사탄의 속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할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대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치면은 여러분 깜짝 놀래가 사람들은 대처하지 못하죠. 방황하죠.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기까지 다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탄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가룟 유다는 그게 쓰임받고 말잖아요. 버림받죠. 그럼 예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버림받아야 은30에 팔렸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팔렸을 때 예수님이 죽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몰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팔리는데 저항하고 그들을 갖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를 체포하는 자를 갖다가 데리고 이제 말씀으로 내리치거나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잡혀가잖아요. 이게 알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승리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모르고 갑자기 어느 날 죽는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방황을 해 이제.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못 따라가지 그건. 체포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응?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그럼 구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는 자는 사탄하고 짝지은 가룟도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모르는 거지. 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시키는 일과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예수님하고 가룟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안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짐작만 하는 거지. 왜? 가룟유다가 돈꾀를 맡았잖아요. 돈 문제잖아. 그러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뭘 쓸 걸 좀 사주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짐작 가능하죠? 우리 생각이죠.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가 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발뒤꿈치를 뱀이 문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이.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서 산산조각을 낸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뒤꿈치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보기 어려운 것이 어디에 발뒤꿈치잖아요. 제일 잘 안 보이죠. 보기 제일 어려운 곳이죠. 살피기 제일 어려운 곳이야. 이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들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 모르지만 그거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볼지 모르지만 안 보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장 뒤에서 모르게 예수님을 치는 방법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속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임받지 않았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거기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걸 아셨어요. 13장에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 1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뿐이지 당황할 일이 없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죠. 겟세마네 동산을 들어가 보면 그것만 힘드셨지 나머지는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가셨던 것이. 자, 유다가 이제 그 조각을 받고 다 나가니 밤일로라. 참 이 희한한 성경입니다. 낮이 아니고 밤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어둠으로 떨어진 거죠. 밤으로 떨어진 거죠. 제자들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낮과 같이 빛을 비추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등잔불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가니까 밤이 됐어. 상징적인 의미. 왜 밤이란 말로 왜 써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를 지금 주려고 하는 거야. 밤이라는 의미. 빛이
빛에서 어둠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 전까지는 빛에 속해서 있으면 따라다녔잖아요. 마치 빛인 것처럼 쟤들과 동일하게 다녔는데 실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둠이었던 거죠. 사탄이 주는 말은 제일 잘 받아들여요. 생각도 너무 쉽게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도 저항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간 유도된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나가니 밤이르라. 유도된 거죠. 자, 빵을 적셔서 주셨는데 그 빵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빵을 먹으면 뭘 먹어야 돼요? 포도주를 마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빵을 적셔서 주면 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빵 속에 다 들어있죠. 포도주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냥 뭐 조화 받고 나가는데 밤이었어요. 유도된 거죠. 그걸 받고 나가는데 밤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속한 그 버림받아야 될 대상을 유도한 거죠. 떡을 주는 자 그거다. 근데 그것이 예언된 말씀이야. 시편에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나가게 된 거지. 어둠으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항상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닌 자고 빛의 자녀가 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는 빛이란 말이죠. 근데 가련다 마음에는 아직 빛이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아무도. 가룟 유다가 버림받을 자야? 라고 제자들이 안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동일하게 같이 다녔던 거예요.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저 버림받을 자인데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안 되겠죠? 아무도 몰랐어요. 유도된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거,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을 사랑한 자리에 쓰지 않고 결국은 영으로 멸망을 당한 사울을 따라갔던 요나단과 같이 세우지 않았던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운명이 지어져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진다면. 예수를 파는 자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목만 간단하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냐. 여러분 이거보다 불쌍한 말이 어디 있어요? 태어났는데 안 났으면 좋겠다고? 어휴,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그가 받을 고난을 고통을 생각하면 영혼들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저주의 고통 그 사탄에게 시달릴 영혼들 시달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팔고 나서 가룟유다가 자살하고 지옥에 갔을 때 어떤 형벌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를 판 자가 받는 형벌은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일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 보시고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그에게 던진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참 저주스러운 말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심령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밤이었는데 밤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빛에 속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밤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될 뭐냐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질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딱 심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말씀이 심겨져야만 이 사탄이 주는 말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로 이미 죄사함이 됐다, 깨끗해졌다 말씀하시는데 가룟유다만큼은 깨끗해지지 않은 거야. 내가 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았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죠. 가룟유다는 나중에 잘리잖아요. 스스로 잘랐죠. 목숨 걸었죠. 다시 뽑잖아요. 마띠아를 얻죠. 근데 11제자의 수에 들어 가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찾아서. 사도행전 1장 끝에 나와 있으니까 11제자의 수에 가입 들어갔어요. 12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11제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의해서 또 예수님 팔아야 될 그런 운명이 지어진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부르실 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써놓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가룟유다니 예수를 팔 자라. 이미 성경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주목해놨어요. 그렇게 전부 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어. 나중에 팔자로 알려진 게 아니야. 예수님도 데려다니면서 이거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지는 몰라. 그죠? 이 마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그 거룩함 속에. 그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모집한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않도록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이루고 죄사함 받으시고 구원 연총 속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